안녕하세요. 안녕 주무셨어요?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는 잘 하셨고요. 네. 어제 배웠던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손 들고 말할 수 있는 분. 예. 오, 박수. 예. 앞으로 나오세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인생은 템빨인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질 못했어요. 제가 아마 호남 캠프의 뉴비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처음이잖아요. 여기 캠프에 계속해서 오셨던 분들 계실 텐데 그거에 비하면 제가 사실 초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어제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선생님들한테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한 30%만 기억할 걸 기대해요. 100%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딱 중요한 30%만 기억하게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그 30%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유능과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뭔가 불행한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유능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길 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이유도 그 중에 하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가짜, 단타적이고 허무하고 하고 나면 마음에 불편함이 남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요. 평안하고 그리고 잔잔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어떨 때는 격정적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모를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수월 세처 3세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캠프북 봤죠? 그 손든 분 누구시죠? 네, 네, 나오세요. 이래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는 압니다. 나오세요. 네. 이 상품권 혹시 다 쓰면 더 주시나요? 다 써야겠구나. 이거를. 네, 이분이 14살이에요. 만 14살이면 한국 나이로 15이거나 16일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을 한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 AI에 중독돼서 자살을 해요. 챗봇이라고 하죠. 요즘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돼요. 저도 대화를 해봤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줘요. 위로가 되고 괜찮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누가 요즘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해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말을 하면 상처를 주니까. 근데 이 생성형 AI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래 좋아하던 공부, 농구, 스포가 다 되어 있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AI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멀어지게 되고 점점 이 AI와 대화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이제 부모님하고 싸웠겠죠. 어머니하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AI에게 내가 너를 만나러 가고 싶다. 그리고 AI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총으로 자살합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이 말을 한 취지가 AI를 쓰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점점 더 많은 기술과 과학들을 통해서 삶이 점점 편해져요. 식기세척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건조기가 나오고요. 무선 청소기가 나오고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 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길 것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래요. 결국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이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왜냐?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극적인 걸 만들겠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 만드는 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AI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AI 자체는요, 좋죠. 저 성경 구절 찾을 때 AI 정말 편안합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 같은 문구를 그냥 치면 다 찾아줘요.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는 그거를 구절 하나를 다 해봤어야 됐어요. 지금은 한 몇 초면 찾아낼 수 있어요. 편리하죠.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편리하고 빠르게 악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망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방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들을 해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가고 있습니다. 중독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AI에 중독이 돼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중독의 정의가 뭘까요? 손 들고 제가 흰색, 예, 그렇죠. 예, 나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다음부터는 캠프북에 없는 질문을 해야겠어. 그래서 네, 중독의 정의는 뭐
그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종합하면 결국 이 이야기예요. 어떤 대상이나 물질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 밥 먹어야 될 때 밥 먹고,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될 때 운동해야 돼요. 그게 일상이죠. 근데 어떤 대상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대상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하면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심각한 중독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이 안 되면 중독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심각한 중독이 있고 덜 심각한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적용시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독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영적 생활이 안 되는 상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일상생활이라고 했고 지금 영적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일상생활에 영적 생활이 포함될까요? 영적 생활에 일상생활이 포함될까요? 네, 뭐라고 했죠? 그쵸? 나오세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 좋습니다. 네. 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일상생활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안 되면 영적 생활은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사람이 거룩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 보일 때는 거룩해 보이기 쉽죠.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제가 거룩하게 보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교회에 있는 모습만 보면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제 안에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나의 영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밀접하게 영적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빠져 있으면 뭐가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중독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거룩한 삶, 거룩한 자라가 되라는 것이 안 돼요. 왜냐? 결국 중독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문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대중문화 안에 꼭 나쁜 것만 있나요? 그 안에서 선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같아요. 돈은 좋죠. 또 어떻게 보면 돈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자신의 종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독에 대해서,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이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셔야 해요. 있으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잠깐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거룩의 장애물, 중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게 술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중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이때는 담배도 없었어요. 네, 담배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떠오를 수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게 술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문제인 거예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해본 적이 없으시겠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어떨 것 같아요? 손 드는 분,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한다. 맞습니다. 나오시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르게 이야기하면 술이 나를 통제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한다는 건 내가 맨정신일 때는 안 할 행동이에요. 그러나 술에 취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술이 나를 통제하게 돼요. 그게 중독의 본질입니다. 중독은 그 대상이 나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제에서 잘 되면 좋잖아요. 만약에 술이 나를 통제해서 내가 평상시에 안 할 선한 일들을 하게 해주면 왜 술에 취하지 말란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것에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를 파괴하거나 타인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은 그래서 해로운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를 망치거나 타인을 망쳐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소티아거든요. 근데 이게 아가 접두어, 아가 이제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not. 영어 배우시죠? 네, not이에요. not. 그리고 밑에 단어가 소조라고 해서 구원하다 혹은 절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합성어가 아소티아, 즉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혹은 절제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독의 원인은 뭘까요? 지금은 여성분만 중독의 원인이 뭘까요? 네. 절제력이 부족하다. 일견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절제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절제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결핍. 절제력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될까요? 절제력이 부족한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절제력 이전에 그거를 왜 좋아하게 될까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네, 둘 다 나오실래요? 네, 둘 다. 네. 네, 좋네요.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은 그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랬어요.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요. 그게 중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에 중독돼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발견된다면, 내가 절제력이 부족하지, 절제력을 키워야지,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마음 깊은 곳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실질로 중독 치료 심리학자 정신과의 중독 치료에 가게 되잖아요.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겠지만 뭐가 지금 불만이신가요? 뭐가 마음속에 만족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요. 우리가 게임에 빠지든 무엇에 빠지든 핸드폰에 빠지든 SNS에 빠지든 거기에는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은 보통 감정 조정 능력이 결핍되어 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잊기 원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죠. 도박 중독은요, 자신의 삶이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에 부족함이 있어요. 특히 도박이라고 하면 돈이겠죠. 그래서 이거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걸 추구하게 돼요. 결국 결핍이죠. 그래서 결핍 가운데 있다 보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쫓아요. 게임에 중독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게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세대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나의 일상에서의 내 자신과 게임 속의 내 자신이 달라요. 게임 속의 내 자신은 멋지거든요. 저는 게임 중에 삼국지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게임 안에서 이제 내 세상을 만들거든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게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 속에서는 내가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이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애써요. 정말 애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만족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자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죄하고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을 버리니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중독이 또 계속되는 이유는 중독에 빠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잊을 수 있어요. 마약을 하시는 분은 마약을 하는 동안은 행복할 테니까요. 마약을 안 하는 동안에는 불행하고요. 그리고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하는 동안은 항상 이걸 기대하거든요. 내가 딸 거다. 내가 그래서 도박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좋은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걸 뭐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 자리에 중독에 대한 원인도 이야기했고, 원인을 이야기했으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치료 방법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도박 중독에 있는 분들도 만나봤고, 또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도 만나봤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분은 좀 괜찮아지시겠다라고 소망이 가질 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중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알죠? 지금 대답만 해줘도 상품권 드릴게요. 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제가 예전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시작이 반인가? 시작은 시작이지.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시작은 그냥 시작이지.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작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작 자체를 안 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운동하는 거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 자, 상품권을 줄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운동이 좋은 줄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잖아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제가 만족을 못 하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진짜로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이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다 손드셨어. 하나님 다 계시는 거 알잖아. 근데 여기서 구도자가 45명이야. 왜일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각이 안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짜로 자각하면 안 믿겠어요. 근데 그 자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해요. 네 자신을 알라. 이게 쉬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각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탕자 비유. 어느 정도 안다라고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여기서도 허랑방탕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방탕, 구원받지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절제되지 못한 모습.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마치 중독에 빠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가 본인의 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궁핍하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독의 요소가 있는지, SNS 하지 말라는 말은 좀 가하고요. 가려서 하세요. WHO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SNS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SNS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30%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요. 예전에는 내 마을에 있는 철수 정도가 나보다 나은 애였어요. 뭐 철수나 뭐 여자 철수, 철수나 순이 정도가 한 마을에 나보다 좀 잘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계 1%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가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계 1%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자꾸 보는 거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각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 다 90명 되시는 분이 하나님 계시다고 다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사탄이 있는 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독이 나를 결국에는 파괴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처음에 짓다 보면, 어떤 잘못된 것에 빠질 때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걸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포르노그래피나 야한 동영상이나 포르노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걸 본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포르노그래피를 계속 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도구로 여겨지게 됩니다. 저희가 어제 관계에서 사람을 도구로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불행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르노그래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성이 나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캠프북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중독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약 좀 부끄러우면 집에 가서 하시든지요.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그 행동을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 처음보다 더 강한 자극이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다. 그것을 줄이거나 끊으려 해봤지만 실패했다. 가족이나 친구가 걱정하거나 내 행동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학업, 직장, 인간관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그것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긴 적이 있다. 그것을 한 후 죄책감, 수치심,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다. 그것 말고는 삶의 즐거움이나 의미가 줄어든 것 같다. 하나님 또는 양심이 말리는 것 같지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한 3개 이상이면 중독의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 중독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각하면 해요. 내 몸에 진짜 해롭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제가 어제 허윤욱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허윤욱 형제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제님께서 20년 동안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대요. 안 놀라운가요? 20년 동안 음료수를 먹지 않았대요. 10년간 야식을 드시지 않았대요. 근데 어제 우유를 드시긴 하던데 그건 아마 야식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결국 그래서 인간은요, 제가 느낄 때 이게 내가 진짜 나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한다는 게 나에게 해를 가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잖아요. 합니다. 진짜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못하면 내 인생이 망했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죽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 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피로를 느끼면, 절실하게 느끼면 반드시 합니다. 실패요? 할 수 있죠. 실패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때 다시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다시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느냐예요. 제가 봤을 때 허윤욱 형제님도 한 번에 딱 끊었을까요? 한 번에 딱 아이스크림을 난 아이스크림을 안 먹을 거야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뭔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애쓰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은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발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격리입니다. 자각이 되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것에 빠져 있구나. 그게 게임이든 SNS든 포르노그래피든 쇼핑이든 아니면 인정 중독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빠져 있어요. 그걸 자각했어요. 내가 인정 중독에 빠져 있구나, 아니면 쇼핑 중독에 빠져 있구나, SNS에 빠져 있구나. 자각이 됐어요.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격리예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SNS 중독인데 SNS를 틀어놓고 내가 이 중독에서 이기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요셉이 도망갔나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격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그 중독의 대상과 격리된 상태에서 좀 있잖아요. 그러면 금단 증상 같은 게 와요. 막 불안하고 내 핸드폰이 내 손에 없네, 막 불안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첫날에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둘째 날부터는 견딜만 해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없죠? 견딜만 하죠? 견딜만 해요. 네, 나오세요. 방금 네, 견딜만 해요. 네, 누구 네, 견딜만 하죠. 그 다음 날은 더 견딜만 할 겁니다. 그럼 넷째 날은 이게 핸드폰 다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왜 주시나? 굳이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그건 저의 소망입니다. 그건 저의 소망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격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와 같이 있을 때는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떨어져 살아보면 사라지거든. 사라져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꼭 계속 접촉해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탕자도 일어나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일어나서 격리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죠. 자각이 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각이 되면요. 이게 진짜 여기에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죽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근데 이걸 떠나기가 어렵죠. 한 번 떠났지만 다시 생각나고, 한 번 떠났지만 다시 생각나요. 게임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걸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격리예요. 격리란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걸 어렵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엑스키퍼라고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모르셔서 상품권 하나. 네, 모르시죠? 엑스키퍼라는 걸 모르시는구나. 엑스키퍼를 모르시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까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깔면 유해 동영상이나 유해 사이트가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알고 싶지 않나요? 이해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 사이트나 동영상이나 그걸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고 뭘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격리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엑스키퍼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유해한 동영상이나 사이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돈을 줄 테니, 이거 공짜는 아니에요. 엑스키퍼가 돈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낼 테니 너의 컴퓨터와 핸드폰에 그거를 깔아보자. 실질로 그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자각을 보는 거예요. 자각이 되고, 이 죄가 나를 망치겠구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런 걸 하자라고 하는 그 청년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유혹이 된다는 것을 저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 그래야 되니까요. 자각이 되니까요. 자각이 되면 격리할 수 있어요. 저도 통제 못하는 제 자신이 두려워서 제 핸드폰에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언제든지 제가 본 걸 볼 수 있어요. 흥미진진하죠. 제가 어디 가 있는지도 다 알아요. 제 위치 추적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실종되면 제 아내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 죄는요, 나 혼자 알고 있을 때 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으면 죄는 쉽게 찾아와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걸 다른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CCTV가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 목양실에 CCTV가 없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CCTV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니까 유혹이 덜 돼요. 제 컴퓨터에 그런 게 깔려 있으니까 아예 생각하는 게 덜 가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유혹이 되고 못 이길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격리하려고 하면 격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잖아요. 여기서 정말 그거 하려고 하시면 제가 돈 낼게요. 진짜로. 제가 뭐 부업을 하더라도 마련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격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각이 되시면 격리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으로 의해서 쉽게 자극을 받고 쉽게 중독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그 환경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충만입니다. 우리가 격리되잖아요. 어떤 죄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멀어진 상태에서 진정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결국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을 발견하는 거예요. 중독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자각하고 격리해서 일어나서 이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좋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유능,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랑. 보세요, 아버지가요, 저 먼데 자식이 아직 멀리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 나와 있었던 거예요. 비유니까요. 매일 나와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 나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아직 멀지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하나님 안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충만한 사랑을 보여줘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그 충만한 사랑에는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특권도 있고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후계자라는 의미, 발을 신기고, 이때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살찐 송아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즐겁게 그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격리시켰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해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젖어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의미한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제를 해가고요,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래요. 찬양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움직여요. 찬양을 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을 살아라.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성령의 열매의 사랑,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 주님 안에서 즐거움, 화평, 인내를 통해서 누리는 복락, 자비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 안에서 충만을 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서서히 중독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 가족 소개를 할게요. 제 아내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키 크시다 나오세요. 네, 키 크시다 나오세요. 네, 키 크시다. 네. 이때가 한 5년, 4,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제 첫째 아들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훗날에 아들이 저에게 이 말을 할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 내가 아빠를 닮아서 키가 작아. 이거 아빠 책임이지 않아? 라는 말을 할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날을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아들아, 이해한다. 네가 나를 닮아서 키가 작구나.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나의 이세가 나의 키를 닮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너의 엄마를 봐라. 아빠보다 13cm가 더 큰 그런 아내를 내가 맞이하지 않았니?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다.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넜다. 그런 나에게 네가 돌을 던질 수 있겠니? 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 나오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와 싸우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면 나 그거 못하는데 결국에 내가 넘어질 거고 또 죄를 지을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시작하나? 어차피 넘어질 건데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지 않아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넘어질 거 나도 알아. 근데 진짜 거룩이 너에게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네가 그걸 발견해서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분야에 또 넘어가서 그 거룩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이건 네가
궁극적으로 완전 거룩해지는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를 묻는 거예요. 정체성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결과가 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을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굳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시나요? 그러니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내가 이걸로 무슨 결과를 낼까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시고, 내가 결과를 내든 안 내든 이 길을 갈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 알아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왜냐?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쩌라고? 우리 다 몰라요, 어떤 삶을 살지. 그러나 그 길을 갈 건지 안 갈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가치 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 생각하시면 그냥 그 길을 가십시오. 좀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질 수 있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여러분들의 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충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독은 내 안의 구멍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던 시도였다. 이제 하나님으로 채운다.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